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덕분에 힘든 시간을 잘 이렇게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면하기로는 아직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끝까지 살아남으셔서 꼭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꼭 만만하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빨리 하고 지나가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만만하게 말씀하실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이물질이 걸려 있고 두통도 있고 메스껍고 이렇게 뭔가 우울하고 침울하고 계속 이렇게 한 달 정도 계속된다고 하는데 안 걸리신 분들은 정말 안 걸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견뎌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와 같은 이제 배를 타신 분들은 이제 잘 한 달 정도 또 걸린다고 해요. 회복 잘 하셔가지고 또 은혜로운 신앙의 여정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저의 이런 시간들 굉장히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당황했습니다. 저는 절대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걸려야 된다고 다짐하면서 2년을 버텼던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오는 게 우울함이고 당황감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얘기해 주시기를 그나마 다행이다. 부활절에 안 걸리길.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런 말씀들의 위로를 받고 또 회복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회복하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는 그냥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냥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테니까 가깝게 만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탈출하지 못한 저희 가족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 만나는 분도 있는데 인사를 가깝게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아서 죄송하고 나중에 꼭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방금 영상에서 나누었던 프레드릭 샤이블린 밀러라는 선교사님 있습니다. 밀러라는 이름 때문에 한국인 이름으로 밀로아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1892년부터 서울에서 9년 그리고 청주에서 37년간 사역하시다가 이 땅에서 묻히신 분입니다. 청주에 묘지가 있다고 들었었는데 양화진으로 옮겨졌다고 하네요. 척박한 땅 우리 조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토속신앙과 특유의 민족의식 때문에 복음은 쉽사리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조상들은 외국 선교사들이니 마냥 신기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았듯이 이 선교사님은 오자마자 아이를 둘을 바로 잃습니다. 그리고 아내마저 잃게 되죠. 이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마냥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물었던 거죠. 도대체 그가 믿는 신이 누구냐? 도대체 누구길래 그런 어려움을 주느냐? 그리고 그런 신을 어떻게 왜 계속 믿느냐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밀로아 선교사님은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 주었다고 해요. 그게 바로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양 가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했던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주십니다. 그럼 그 복음을 받아서 지금도 여전히 밀로아 선교사님처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복음을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일찌감치 이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이야기했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1장 11절에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표현했고요.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씀하면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나누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장담컨대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은 믿었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더 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한 번 더 반대쪽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기쁜 일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기쁜 일임에 분명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의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멘. 지금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제가 전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기적입니다. 두 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7가지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으로서 정결 예식을 타파한 물로 된 포도주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모든 상인들을 둘러 엎으시면서 성전 파기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표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적이라고 말하지만 원래 헬라어 원어로는 표적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표적들을 행하셨다라는 뜻이고, 그 표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주 뉘앙스가 이상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믿었으나 하고 말씀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세요. 이상한 반응이죠? 24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한글로 의탁이라고 번역되었지만 23절, 24절 이 모든 단어가 헬라어로는 똑같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다시 해석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복음을 믿으라고 하면서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면 예수님도 믿고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정작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좀 심보가 고약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작 예수님은 안 믿어주신다니 무슨 심보이실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믿지 않으셨을까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예수님은 믿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네.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믿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믿으라고 해서 표적까지 보여주시고 했는데 예수님은 왜 믿지 않으셨을까? 네. 이 질문은 두 가지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해석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컴퓨터를 보거나 책을 볼 때 쓰는 안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경을 쓰고 있다가 한참을 책 보거나 이렇게 컴퓨터를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휘청거릴 때가 있어요. 안경이 맞지 않아서 그렇죠.
바꿔 끼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안경을 바꿔 끼듯이 오늘 믿음과 표적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해석할 때 안경을 좀 바꿔 끼워봤으면 좋겠어요. 해석을 좀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해보자라는 것이죠. 첫 번째 안경은 뭐냐면, 먼저 믿음을 바라보는 첫 번째 안경은 시비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시비. 시비가 무슨 뜻인가요? 옳고 그름이라는 뜻입니다. 옳고 그름의 단어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믿지 않은 것이 그 사람이 옳지 않아서 글러서 뭐가 문제일까? 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석해 보자는 것이죠. 아주 많은 사람이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옳지 않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믿지 않은 이유는 너네들이 표적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야 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존재 자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는 성숙하고 고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너희들은 기적만 보고 기적을 안 보여주면 안 믿어, 기적을 봐야 믿어 라고 해서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았다 라고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잘못된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지 않으신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비한 기적을 체험해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전혀 없는데요. 없다고 하더라도 기적인데 내가 기적으로 못 느끼는 것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상한 빛을 보거나 음성을 듣는 기적, 질병을 치유받은 기적, 고난에서 벗어난 기적, 사업이나 직장, 학업에서 기대하지 않은 것처럼 결과를 얻었던 기적, 이거 말이죠.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숨 쉬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다 기적 아니겠습니까? 저도 따지자면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3 때 말이죠,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났는데 정말 등 뒤에서 누가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등 뒤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저는 이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원 시절에 쌀이 떨어졌는데 제가 기도하니까 쌀을 주셨어요. 기적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는데 빗길에 아주 초보 운전자 형이 운전하는데 제가 뒷좌석에 타 있었는데 그 다섯이 부흥회를 가던 길이었거든요. 근데 아주 시골길이었는데 커브를 틀면서 차가 한 4-5바퀴를 도는데, 시골길이었는데 그때 마침 주유소가 있어서 4바퀴 돌면서 우리가 주유소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기적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우연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모두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기적이라고 믿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표징들 있죠.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된 기적,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 모두가 다 기적입니다. 그럼 이런 표징들을 통해서 갖는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 모든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인들을 주셨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표적을 통해 가진 믿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표적을 가진 믿음 때문에 내가 믿지 않아, 예수님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은 이유는 말입니다. 성경에 아주 오히려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2장과 20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이런 수많은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너희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는 너희의 강팍한 마음이 문제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표적을 가지고 믿는 믿음은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뭘까? 그럼 예수님은 왜 믿지 않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안경을 갖고 봐야 돼요. 그 안경이 뭐냐면 두 번째 안경은 과정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과정은 여기서 단계를 말해요. 즉 12의 옳고 그름의 안경을 벗고
단계, 과정의 안경을 쓰고 새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얻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얻게 되는 과정이라 예수님이 아직 믿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아직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라고 해석하면 이해하기 편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얻게 되는 과정은 총 3단계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표적을, 기적을 보는 단계입니다. 표징을 보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그 표징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표징을 보고 예수를 안 다음에 그 예수를 이제 내 마음에 인정하는 단계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단계는 아무리 그래도 아는 영역, 그 입술의 영역까지입니다. 더 나아가질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여기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영접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영접해서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권세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면 그 권세를 써야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권세를 써야 하는 장이 필요합니다. 그 권세를 이루어갈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표징을 보았든 깨달음을 얻었든 어떠한 형태로든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은 과정으로서 출발점이지 도착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인정하고 아는 것은 출발점이지 도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을 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선수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선수금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한 달에 일해야 될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았으면 선수금을 받았으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선수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걸 말이죠. 그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정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시작점이 있다면 그 과정은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이 시작점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과정을 가려면 무엇이 이 과정 가운데 필요하냐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공관복음서에서도 아주 잘 얘기했는데요. 공관복음서가 뭔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복음은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봤다고 해서 똑같은 관점이란 뜻에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복음서라고 할 때 요한복음을 합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 과정을 이렇게 표현해요. 처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복음에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의 그 단계에서 그 출발점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24절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부르시지만 그 중에 더 나은 사람들, 그러니까 더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더 심도 깊은 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엔 모든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거기는 그냥 출발점이지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제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거기서 멈춰 있지 마라. 좀 더 나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도 이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관복음에서 말하는 과정이 이렇게
모든 사람과 제자라고 한다면 요한복음도 믿음과 또 다른 것으로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과 제자면 믿음과 또 다른 뭐는 믿음 점점점 그리고 이건 뭘까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혹시? 이 믿음을 힘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요게 뭘까요? 궁금하시죠? 네. 자, 그래서 힌트를 드려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기적이 등장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기적은 정결 예식의 파기, 물로 포도주 된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포도주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7가지 표적이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계속 나누겠지만 7가지 표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모든 사람에서 관계가 점점 좁혀나가져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기적이 나사로의 기적으로 끝납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 그런데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그 표징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주셨던 그 내면의 본질을 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출발점이고 앞으로 가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1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자, 1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다시 한번 묻습니다. 믿음 점점점 그리고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믿음은 그냥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출발점에서 가게 할 수 있는 것, 그 원동력, 그 힘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사로 남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기적을 맛보면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하는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와요. 뭐냐?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와요. 뭐냐? 바로 마리아가 자기의 전 재산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관계로 더 깊이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과정이에요. 과정은 출발입니다. 이 과정 출발은 사랑으로 가고 이 사랑으로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더 살펴보겠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사명 얘기를 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차례 더 물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단어에서 또 다른 단어가 의탁이라고 그랬죠. 의탁이 맡긴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의 단계는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믿고 맡길 수 있는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초반에 제자들에게 의탁하지 못하셨던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말미에 베드로를 통해 의탁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과 21장 제자들과 베드로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출발에서 과정에서 끝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화가 3번이나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의 주제어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핵심 질문은 너와 내가 사랑하는 관계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름 모를 관계요 의탁할 수 없는 관계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지나며 예수님과의 나사로처럼 예수님과의 베드로처럼 우린 날마다 깊어지는 과정,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저절로 격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품격과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사느냐, 무엇을 입고 사느냐, 우리의 삶과 질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그분을 깊이 만날 때 우리의 삶의 질, 격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영접한 여러분들, 믿음의 시작점에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어디쯤 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실 때 여러분은 어디쯤 서 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출발점에 서서 날마다 넘어집니다. 내 자신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주변의 어려운 상황과 여건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 시작점에서 끝 지점까지 완주하라고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우린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믿음 그리고 점점점, 여기에 우리는 사랑을 채우기 원합니다. 그 삶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우리를 의탁하실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톨스토이는 인생을 이런 이야기로 표현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광활한 평지를 나그네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활한 평지를 나그네가 막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나운 짐승이 공격을 합니다. 무서워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다가 웅덩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웅덩이에 나뭇가지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서 나뭇가지를 매달려서 그 웅덩이에 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나운 짐승을 피해서 나뭇가지 이 덩굴을 잡고 그 웅덩이로 들어갑니다.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바로 밑에서 뱀이 그 나그네를 물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는 깜짝 놀라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 위에는 사나운 짐승이요, 아래는 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합니다. 이 고난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서 가슴을 탁탁 치고 있는데, 허기가 져서 배가 고파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눈앞에 온폭 패인 구덩이가 있는데 그 거기 안에 보니까 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꿀을 보고 그 꿀을 먹으면서 거기서 견디게 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았나 보다 하고 한시름 돌리고 있는데 바로 위에서 검은 쥐랑 흰 쥐가 나오더니 그 나무 덩굴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매 순간이 고난이라 이야기하고 매 순간이 피할 수 없는 곳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간중간 만날 수 있는 꿀이 있다고 해요. 그 꿀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거에서 계속해서 톨스토이는 그게 사랑일 거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는 이 나의 이 초라한 모습 때문에도 힘드시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이렇게 옥죄어오는 여러 가지 건강, 관계, 물질, 이 모든 문제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싶기도 하시죠. 연로하신 부모님 때문에, 말 안 듣는 자녀들 때문에 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출발점에서 포기하지 마라. 사랑으로 내가 함께하고 너를 의탁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사랑으로 살아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가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의지해요는 믿음과 같고요, 사랑해요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과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진심을 담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출발점에 서 있는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출발점에 서 있지만 사랑으로,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걸어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뛰어가기 원합니다.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주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여정, 사랑의 여정을 발목 잡고 있는 나 중심의 그런 모습들, 죄된 모습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오니 하나님을 더욱더 내 주인으로 삼고 있사옵나니 나 중심의 욕심으로 머무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못난 나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모든 사업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서, 마음을 더하여서, 사랑을 더하여서 하나님 그 여정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똑같은 자리에 머물면서 성장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릿속에 가득 찬 믿음의 지식들, 행함의 모든 것들 가지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 아는 것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날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생활신앙들이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활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종교적인 아버지 신앙생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활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사람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있어서 아버지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품지 못하는 아버지 성숙하고 아버지 성숙한 믿음 갖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용서할 수 있고 아버지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나눌 수 있고 더 배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주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를 더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훈계하고 양육하고 함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 구속의 사랑, 구원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표적을 나만의 것으로 삼고 믿음의 출발점 제자리에서 날마다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만하면 괜찮지, 이만하면 됐지, 조금 더 귀찮은 게 싫고 자존심 상하는 게 싫고 손 내미는 게 싫어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제 출발점에서 일어나 한 걸음 떼기 원합니다. 늘 큰 팔을 벌려서 변함없는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 그 사랑을 우리가 눈을 들어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그 사랑의 힘을 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두 걸음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잘했노라고 칭찬받고 아주 먼 길을 잘 왔노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사랑하고 품고 나눠주고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못난 모습 때문에 더 품어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며 온전히 더 주의 큰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열리면 성숙한 길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성숙으로 인하여 일터가 회복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사랑으로 더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성숙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